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말씀 증거도 있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로 누구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세상의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대상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무엇을 비교한다는 건 정말로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그 누구, 요새 뭐 그 유행하는 그 트로트, 뭐라고 그래? 그 뽕짝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거 요새 아주 유행하죠? 그거 아무리 1등 해봤자 아무런 그거 없어요. 그 1등에서 뭐 상급 받겠죠. 돈 받겠죠. 또 인기였겠죠. 아무리 인기였고 아무리 상급 받아도 그거는 누구를 위한 노래? 누구를 위한 노래예요? 자기를 위한 노래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드리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올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은 위대한 거예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트로트 그거 보시려고 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한 곡이라도 더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자신이 찬양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그거 100곡 부르는 것보다 나 100곡이 뭐 1000곡보다 낫죠. 자, 오늘 16절, 17절인데 16절 시작이 그러므로죠. 자, 그러므로 나오면 항상 이건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에 대한 결론이냐? 지금 11절부터 10절부터의 결론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10절에서 이제 천사들이 땅에 두루 다녔죠. 천사들이 땅에 두루 다녀가지고 11절에 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보고했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해요. 그래서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 아주 좋구나. 이거 좋은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 보면 학계 2장 6절에 보면 진동해야 돼요. 진동. 세상의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은 다 진동해야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해야 돼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보배가 오셔야 되는데 여전히 그 보배가 오시지 않고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직 구원 사역이 시작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천사의 보고를 듣고 아버지께 열심히 올라가셔서, 이건 제가 그냥 이미지로 꾸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항상 하나로 같이 계신 것이죠. 아버지께 예수님이 보고를 하죠. 뭔 보고를 해요? 아버지 어느 때까지, 지금 그게 몇 절이죠? 12절이죠. 아버지 12절이 나오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랍니까? 아버지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이거를 그래서 항상 역사적인 면,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면, 두 가지로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적인 면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냥 겨우 성전 터파기 해놓고 16년 동안 나자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일에만,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목자 없는 그런 양떼들이란 말이에요. 이 불쌍한 이 무리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빨리 성전이 재건이 돼야 되고 빨리 성벽이 재건이 되어서 이들이 평안한 희년 가운데 아버지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이제 종말론적인 의미로 보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방인의 구원 사역이 다 마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방인의 구원 사역과 유대인의 구원 사역이 다 끝이 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탄의 무리들을 단번에 심판해버리고, 이 땅에는 온 천지가, 온 우주 만물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된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 특히 요한일서에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 가운데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요.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 살면, 사탄의 종으로 살면 공격할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세상의 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양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이 정신 차리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언제 삼켜버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삼킬지 몰라. 정신 차려라.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고하니까 13절에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13절에서 뭐라고요? 무슨 말씀? 선한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로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선한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이 뭐냐? 14절에서 17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 15절에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을 16, 17절에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14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4에서. 아들 하나님이요. 내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14절은 두 개 문장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하나로 처리해 놓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죠.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피해령, 강조형이라고 그랬어요. 강조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이미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과거죠. 완료니까. 그리고 시온을 위하여, 역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크게 가돌, 원문에서는 이제 가돌인데 가돌. 크게 열심. 이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열심한다. 그럼 PL 동사고 두 번째 문장은 그냥 열심 명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이제 동사로 칸하고 두 번째 문장은 킨아.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문장은 동사로 두 번째 문장은 명사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말은 질투라고 그랬지만 이거 열심히 더 맞은 거란 번역.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답변이 이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매우 열심히 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크게 열심한다. 그러니까 첫 번에 열심히 하였다. 그것도 PL 강조형이 현재 열심히 한다도 크게 열심.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에 그거를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신다?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일하는데 예수님이 일하는 그 모습이 어때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무실 겨를도 없이. 식사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주무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 같은 거 타시면 그냥 배 밑에, 맨 밑에 가서 아주 골아 떨어지시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15절에서 뭐라고? 15절에서 이 안이란, 이건 교만한이라고 그랬죠. 교만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크게 노하신단 말이에요. 크게 노하신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이 내 백성을 향해서 지원을 했는데 뭐를 지원했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지원했다고 했어요. 고난. 미국 사람들 우리 어려울 때 밀가루 그런 거 지원해 주는데 그럼 밀가루 지원해 주면 밥만 먹고 사는 나라 밀가루 지원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밀가루 지원해 준 게 아니라 뭐를 지원해 줬어요?
고난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매우 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화가 난단 말이에요. 내 백성을 왜 그렇게, 나는 조금 노했으면 너희도 조금만 그들을 징계했어야지. 왜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내 백성을 그렇게 다루었느냐. 하나님이 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오늘 16, 17절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첫 번에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끝나면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 이 만군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체바우트. 그래서 시작도 뭐예요? 시작도 여호와가 이처럼 말한다. 또 끝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의미, 그분은 있으리라, 그분은 계시리라. 어디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죠? 언약 가운데 계신다. 언약 가운데. 언약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보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도 있고 현재도 있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항상 지금도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되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져야 되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라니까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현재도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문장이에요.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측량줄이 쳐지도록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이 내가 왜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예루살렘에 왜 다시 돌아오고, 내가 왜 예루살렘 가운데 건축을 하고, 내가 왜 예루살렘 그 성전 위에 먹줄이 쳐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인지, 그 이유가 뭐냐? 나의 이름이에요.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속성이죠. 그분의 속성이에요. 자,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붙일 때, 아담이 붙일 때 왜 그렇게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 동물의 속성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우리와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는 뭐예요?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우리 돕는 자. 그래, 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삼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지으실 때 다 우리와 함께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인데, 세상에서는 함께 하려는 사람들 많죠. 돈 가진 자 있으면 그 자와 함께 하려고 그러고, 권세 잡은 자 있으면 말할 필요가 없죠. 권세 있는 자 주변에는 사람이 막 우글우글하죠. 그러다가 국회의원 떨어지면 다 도망가죠. 돈 가진 자, 권세 가진 자, 명예 누리는 자, 인기 누리는 자, 그런 자 주변에는 막 사람들이 들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보세요.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병들고 이제 중환자실에 호흡하고 있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하려고 그런다? 안 한다? 안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 읽어보니까 요새 자식들하고 소송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식한테 그 빌딩을 넘겨줄 때에도 효도 잘하는 조건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 각서 받고 넘겨줬어요. 평상시에 그 아들의 품성이 그렇게 각서를 받고 건물을 넘겨줄 만한 품성이니까 알아봐야죠. 그런데 아들이니까 그 각서 받고 넘겨줬어요. 이제 등기 넘겨줬죠. 그때부터 아들 며느리가 어때요? 싹 변해버린 거예요. 안 돌보는 거예요. 생활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하는데 또 판사들도 아들 편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 각서한테 내가 이 건물을 너한테 넘기니까 그 건물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몇 번지에 있는 건물을 너한테 넘기니까 그 조건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잘 봉양하는 거다. 효도하는, 공경하는 거다. 그거 썼으면 딱 걸리는데 그거 안 쓰니까 이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들이 뭐 일반적으로 효도한다고 그랬지 이 건물 때문에 효도한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돌려줄 수 없다. 또 어떤 사람도 또 땅 넘겨준대. 그 땅 갖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뭐 노인이니까 연세 들었으니까 그냥 아들 믿고 그냥 땅 번지 안 쓰고 집 번지 안 쓰고 넘겨준 그것이 한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조차도 부모 늙으면 함께 하려고 그런다, 함께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함께 하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녀조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자, 약한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누구를 좋아하셔요? 누구를 택하신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세상에 약한 자, 강한 자, 약한 자. 세상에 부자, 아니면 천하고 멸시받는 자, 천하고 멸시받는 자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자식도 나를 버릴지라도, 누구만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 찬양 불렀죠?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어떻게 하신다? 더 가까이 오셔요. 내가 위험하고, 내가 연약하고.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게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죠.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세상에 그 누구가 공짜로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조금 지혜 가진 변호사가 나한테 뭐 상담해 준다. 시간당 분당 얼마 받아요? 뭐 워런 버핏인가 그 사람은 점심 한 끼 하는데 몇십억 받아요? 뭐 하려고? 투자 소스 주는 거예요? 근데 몇십억, 25억, 30억 주고 한 시간 점심 먹는 거예요. 유용한 것이라면, 유익한 것이라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천하를 주고도 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죄사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그것을 우리한테 거저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가까이 우리를 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4개 문장이 있는데 4개 문장이 다 뭐냐? 여호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뭐 3개로 봐야 되는데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게 한 문장을 보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에 이 동사는 나는 돌아왔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뭐에서? 불쌍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거면 이 불쌍히 여김이 명사의 명사.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내가 불쌍히 여김들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불쌍히 여김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왜 꼭 복수 처리해야 되냐? 복수 처리해야 돼요. 지금 여기 단어 중에서 지금 이제 위로 13절에 위로하다 했죠? 13절 위로. 여기서는 이제 니훔이고 위로. 그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시온을 위로하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나함 있는데 위로하다라는 이 단어는 니은자의 니은, 나함. 그런데 여기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거는 리을, 나하면 나함하고 라함하고. 이게 그 원문 그 단어가 그것만 틀려요. 리을이냐, 니은이냐. 그래서 리을. 그러니까 니은이면 위로하다고, 니을이면 불쌍히 여기다. 근데 여기가 이 불쌍히 여기다가 복수란 말이에요. 이게 단수가 되면 안 돼요.
단수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몇 번만 불쌍히 여겨? 몇 번만 불쌍히 여긴다? 한 번만. 그러니까 복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문에 보면 이제 전치사로 빼가 있고, 빼, 남밈, 그래가지고. 빼라는 것은 이제 전치사로서 뭐뭐뭐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니까 하나님 우리를 한 번만 불쌍히 여긴다? 여러 번 불쌍히 여긴다? 여러 번 불쌍히 여긴다. 이 라함이라는 이 동사가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 그러니까 뭐 동정, 자비로 번역해도 되니까 내가 동정들 때문에, 내가 자비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거, 하나님 예루살렘에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나셨다는 거죠. 왜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누가 속썩이니까? 자식 속썩이니까 아버지가 집 나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떠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돌아왔다고 그러느냐? 돌아왔다는 건 분명히 떠난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왔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돌아왔다 그 말은 떠난 것인데, 떠나도 아주 떠난 게 아니라 멀찌감치 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린아이 뭐 떼쓰고 그럴 때는 부모가 아이 저만큼 놓고 이만큼 떨어져서 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멀찌감치 좀 떨어져서 그들을 보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그거를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뭐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을 뭐 했다? 그들이 죄 지은 게 정당해서, 그들의 죄가 무지 판명나서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는 여전히 있어요. 다만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니까요. 성품. 근데 불쌍들이란 말이에요. 동정들, 자비들. 하나님이 자비들을 베풀어서, 동정들을 베풀어서,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하나님 멀리 서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요. 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나의 집이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 가운데 건축들이라. 뭐 이건 이제 항상 역사적인 면을 먼저 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뭐예요? 스가랴서를 쓸 이 상태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중단하고 지금 16년 동안 아주 그냥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집은 잘들 지어놓고. 왜? 자기 집 질 때는 마귀가 시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때는 뭐 질 때 시험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않고 자기 집 잘 지어놓고, 학교에서 따왔죠. 자기 집 잘 지어놓고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학계를 보내고 이 스가랴를 보낸 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하나님이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아도 언제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면서 언제나 성전 건축할까 되려봐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이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러다가 저 마음 이제 하나님 완전히 떠나겠구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이제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이제 권면을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한다. 내가 있지 않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 사탄의 세력들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네 평지가 되리라.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나오죠 거기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 말은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는 거예요. 착공 될 때 이 먹줄이야 그 말은 측량줄이에요. 선이에요, 선. 착공할 때 제지하나요? 준공할 때도 제지하나요? 착공하고 준공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역사적인 면으로 볼 때 빨리 일어나서 성전 건축해서 이제 하나님 잘 섬기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항상 보라고 그랬죠. 종말론적인 의미는 이들이 이제 아무리 이때 건축해봤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아무리 이제 말씀의 굳건히 서서 성전 재건해서 이제 성전 재건을 6년 만에 이제 완공을 시키는데 그렇게 완공을 시켜도 무슨 성전? 무슨 성전? 그건 옛 성전이란 말이에요. 돌로 짓는 성전 세 번 짓죠? 솔로몬이 짓고 이 스룹바벨이 짓고 나중에 헤롯이 또 이제 증축 공사하죠. 아무리 그들이 성전을 지어도 그들은 다 뭘로 짓는다? 돌로 지어요. 무슨 성전? 돌로 짓는 성전은 무슨 성전? 옛 성전. 옛 성전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 성전은 뭐 해버리라? 헐어버리라. 왜 헐어버려요? 그 옛 성전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성전이에요. 그림자 성전이니까 헐어버리란 말이에요. 헐어버리면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 몸을 제물 삼아서 내가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논쟁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를 46년 동안 증축 공사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이거 3일 만에 건축한다고 그러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계기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저자가 이 성전을 헌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게 고속거리가 된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들한테 일부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원인을 제공해 줘요. 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이 무슨 성전을 짓는 것이니까? 새 성전을 짓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종말론적인 이름에 보면 나의 집이 건축되리라 이 말은 새 성전 건축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새 성전 건축한다 그 말은 앞으로 누가 오시고 지금 구약이니까 앞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전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이제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이제 성전이 이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 성전을 지으실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우선 17절 이제 내용은 뭐 할 것이고 우선 다시부터 보자. 다시가 몇 번 있어요? 세어보세요. 17절에 다시가 몇 번? 다시가 몇 번 있어요? 4번이나 있단 말이에요. 이 다시가 뭐냐?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신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죠. 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한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한다. 여호와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그 말은 되돌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되돌아오셨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젖 먹는 여인이 그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그런데 혹시 젖 먹는 여인도 자식을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다 안 버린다? 하나님의 백성 버리신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러는 거죠.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돌아왔다 해도 떠나신 게 아니고 멀찌감치 서서 보시다가 불쌍히 여겨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4번 반복하니 뭐냐? 절대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떠나지 않고 멀리 서서 우리가 뭐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6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학계를 데리고 스가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들을 책망하고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죠. 그게 다시. 그런데 지금 이제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이 그가는 반드시 너는으로 고쳐놔야 돼. 너는 다시 외쳐 이르기를 지금 너는으로 계속 나오다가 지금 이제 이게 어디하고 똑같은가 하면
14절에도 내게 말하는 전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카라. 이 명령법 동사는, 그러니까 14절에 너는 외치라. 그게 바로 선포하라 한다고 그랬지. 14절에서 너는 선포하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다시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외쳐 이르기를, 그것이 14절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카라라는 명령법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법 동사는 주어가 뭐예요? 무조건? 명령법은 주어가 무조건 뭐예요? 너란 말이에요. 명령법 단수에 여기는. 그러니까 너죠. 너희가 아니고. 왜 그루 해놨느냐. 그래 다른 한글 성경도, 대개 보면 다른 한글 성경도 우리 개역 개정 많이 그냥 따라가요. 양심 안 쓰고. 근데 그것만은 다 너로 고쳐놨더라고. 다른 한글 성경도 너로 다 고쳐놨어요. 영어 성경은 말할 것 없이,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선포하라, 프로클레임 하고 말이죠. 그냥 명령법은 원래 주어 안 들어가죠. 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한테 그래요. 스가랴야 너는 선포하라. 그 말에 선포하라. 너는 선포하라. 그러면 뭐를 선포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자, 첫 번째 문장,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이것도 고치세요. 나의 성읍들이 풍부할 것이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동사는, 이게 이 주어가 뭔가 하면 나의 성읍들이 넘쳐 흐른다. 그게 주어 동사예요. 나의 성읍들이 넘쳐 흐른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성읍들이 다시 넘쳐 흐른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뭘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미는 토부예요. 영어로 프롬이죠. 미토부. 그래서 토부는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의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게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 토부라는 히브리어가 몇 번 나온다? 7번 나와요. 7번.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이 토부예요. 반복법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 그럼 왜 토부를 강조하냐? 그게 주제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주제는 누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모든 만물이 누구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나의 삶의 목적. 중학생의 삶의 목적. 고등학생의 삶의 목적. 우리나라는 뭐예요? 100% 뭐예요? 뭐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거. 대학생의 삶의 목적. 무조건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죠. 회사원의 삶의 목적. 승진하고 돈 버는 거죠. 그래서 뭐 영끌이잖아요. 영끌. 다 끌어다가 뭐 사요? 다 끌어다 뭐 산다? 아파트 산다. 주식 산다. 그게 우리 청년들의 2030 세대의 그게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엉터리 인생 사는 거죠. 엉터리. 집을 뭐 100채건 1000채를 사든 영혼 구원하고는, 생명 구원하고는 1%도 관련이 없어요. 근데 거기 위해서 뭐 영끌하니 뭐 무슨 인생이 되겠느냐고요. 하여튼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돼야 돼. 근데 여기 뭐냐? 나의 성읍들이 다시 선함으로부터, 미토부란 말이에요. 미는 프롬이에요. 선함으로부터 넘쳐 흐리라. 그러니까 나의 성읍들이 넘쳐 흐르는데 뭘로부터 넘쳐 흘러요? 선함으로부터. 그러면 나의 성읍들이 선함으로부터 넘쳐 흐른다. 그 말씀은 어디 말씀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장 31절. 모든 만물이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 뭐 붙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앞에 뭐가 붙어요? 매우 심의가 붙는단 말이에요. 매우드 토브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거라니까요. 나의 성읍들이 선함으로부터 넘친다. 그 말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선함이 넘치니까. 우리말 번역은 뭐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선함으로부터 넘쳐 흐른다고 거예요. 그러면 선함이 넘쳐 흐르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사야 11장 9절.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 가운데 뭐한다? 충만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뭐였더라? 좋았더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나의 성읍들이 다시 선함으로부터 넘쳐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 나의 삶이 누구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현재 오늘 이 예배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만은 누구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마음이 지금 온전히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계신다 그러면 나의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인생이 계속돼야 된다니까. 이런 인생이. 그게 바로 나의 성읍들이 다시 선함으로부터 넘쳐는. 왜 다시가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나라를 회복시킨다?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시온, 예루살렘은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나함이란 말이에요. 니은자 나함. 여호와가 다시 하나님 백성을 위로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한다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지금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는 바로 성전 건축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강한 사탄의 세력들이 와서 세상 권세로 짓밟는단 말이에요. 이 죽을 것 같으니까 중단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죠. 괜찮다. 누가 있다? 내가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전부 다 뭐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나는 너와 함께가 삼위 하나님의 다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보혜사라는 이름 다 내가 너와 함께요. 너와 함께. 우리는 이런 데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내가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를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홀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어떤 외부의 세력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홀로 100% 만족하시며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핵폭탄 터뜨린다고 하나님이 1%라도 무슨 상함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무슨 좀 선함을 향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실제는. 그런데도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그거를 그렇게 마음의 소원으로 삼으시고 그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 같은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높다 낮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하고는 지극히 높으신 분. 그렇게 높으신 분이 나 같은 자가 뭐냔 말이에요. 얼마나 낮은 자예요. 그런 자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 못하고 다 이렇게 낮아빠져 있는 그 상태에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그러면 이거는 역사적인 면이고, 영적인 면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의 사역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꼭 나타나셔요. 그리고 꼭 위로의 말로 위로해 주셔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린도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노마로 압송되어가는 바다의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서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노마까지 함께 가마. 너희 중 한 사람도 이 바다에서 해함이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시간이 가버렸는데 두 번째 서론만 좀 말씀드리고 보죠. 18절에서 21절은 이제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이제 보시겠지만 표제로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이 네 대장장이를 대장장이 해도 좋지만 그냥 철공소, 그렇죠. 철공소에 있는 철을 잘 만지는 기술자,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 뿔이 있고 이제 그 네 뿔을 이제 쳐 부수는 네 명의 철공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환상인데, 이제 첫 번째 환상이 지금 첫 번째 환상 보여줬죠? 지금 이제 7절에서 이제 17절까지 첫 번째 환상이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환상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첫 번째 환상에서 부족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충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6장까지 몇 가지 환상을 보여준다 하나님? 몇 가지 환상? 8가지 보여준다고 그랬죠? 8가지 환상 보여주는데 이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의 보완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환상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것을 보충해서 보여주는 환상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환상에서 뭐가 빠졌느냐? 이 지금 네 뿔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뿔이 뭐냐? 항상 이제 계시록을 보든 스가랴를 보든 이제 이 묵시록 계통의 이 종말론적인 말씀의 계통에서는 항상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숫자가 나올 때 다 상징이에요. 상징. 자, 사라는 수가 나오면 항상 사라는 수가 나오면 뭐다고? 동, 서, 남, 북이에요. 그래서 사방이에요. 사방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네 뿔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 찬 뿔이 뭐예요? 뿔이 권세죠. 권세니까 영광. 그런데 이게 이제 권세니까 파워, 영광의 상징.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몇 뿔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 몇 뿔? 완전한 권세, 완전한 영광이니까 몇 뿔? 7뿔. 예수님이 7뿔 가졌다고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잖아요. 여기는 네 뿔이에요. 네 뿔이 뭐냐? 왜 네 뿔이냐?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 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버리면 교만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이 권세 쥐면 교만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강탈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약자를 짓밟아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강하신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이시죠. 어떻든 이 네 뿔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인데 뿔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사탄도 뭐가 있다? 사탄도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성전 건축을 못하는 유다 백성들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탄의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무리들이 성전 건축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제 역사적인 면으로 보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은 항상 사탄이 무엇처럼 으르렁거렸다고 그랬어요? 무엇처럼? 우는 사자처럼.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지도 않는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덤벼들어요. 그게 사방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사탄은 우리를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이 구리시 땅에 살거나 부산에 가 살거나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나서 미국 가 살거나 이 나라를 떠나서 저 동남아 살거나 사탄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어디에 있다? 사방에 있단 말이에요. 사방. 몇 뿔이니까? 네 뿔. 동일한 권세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어디를 가든지
동일한 권세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세워나가려고 그러고,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려서 멸망의 저주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라. 이게 거기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탄한테 짓밟히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은 우리를 항상 공격해서 넘어뜨리는데 몇 방향에서? 사방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육신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탄은 뿌리니까 뭐가 있어요? 지혜와 권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지혜와 권세가 있어요. 우리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힘을 받아야 돼? 누구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받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기도로 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내 뿔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그 내 뿔을 쳐 부수는 네 명의 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철공들. 내 뿔을 쳐 부수는, 철공이 돼야 뿔을 쳐 부수죠. 내 뿔을 쳐 부수는 내 철공들을 보내는, 그러니까 내 뿔이 사탄의 세력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도 보내는 거예요. 북한에서 미국이가 내려오면 우리 F-16이 출격하듯이, 중국에서 이렇게 뭐 하면은 미국 칠함대에서 함대가 뜨듯이, 사탄의 세력이 내 뿔을 보내니까 하나님은 뭐를 보냈다? 우리말 번역본은 대장장이. 그랬죠? 대장장이. 내 철공을 보내. 그러면 이 대장장이 철공도 몇 명이다? 몇 명? 4명. 4명이니까 뭐예요? 동, 서, 남, 북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이죠, 사방. 그러니까 사탄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또 어디에 있다? 사탄도 세상 가운데 충만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들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도 어디에 충만해요? 세상에 충만해요. 그런데 미가엘하고 사탄하고 싸울 때 누가 이겨요? 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엘과 사탄하고 싸울 때 누가 이겨요? 미가엘이 이기지. 왜? 미가엘은 누구의 천사니까? 하나님의 천사니까. 그래서 이 내 대장장이가, 내 철공이 이 내 뿔을 완전히 회파해버려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것이 첫 번째에서 빠진 거예요, 환상에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환상은 이제 새 성전 건축으로만 들어가 있으니까 사탄을 멸하는 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환상에서 사탄을 멸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 나라 회복인데 주로 뭐를? 새 성전 건축이니까 뭐를 보셔요? 무슨 사역? 구원 사역.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 나라 회복에서 무슨 사역? 심판 사역. 왜? 하나님 나라 회복은 무엇과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 회복은 무슨 사역과 무슨 사역?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환상에서는 구원 사역으로 새 성전 건축. 두 번째에서는 이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환상대로 지금도 이제 예수님 오셨고 성령님 오셔서 지금도 구원 사역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저 사탄의 세력들을, 내 대장장이가 내 뿔들을 완전히 쳐서 지옥에 던져버릴 거라.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우리는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리신다는 걸 믿으시고 소망하시고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